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들이 존재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계란도 있다 그러고요. 짝퉁 가방. 그래서 명품 가방을 흉내내는 그런 짝퉁들도 있다고 하죠. 참 이것도 오래된 뉴스인데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들었대요. 계란 뭐 하나 몇백 원이나 한다고 그 계란을 안에 노른자, 흰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짜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 계란도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은혜, 가짜 믿음. 이런 가짜들이 횡행하는 어떻게 보면 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입니다. 때로는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듣기가 달콤하고 살기가 편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짜 속에서 속아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우리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어딘가 분명히 진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사랑, 진짜 믿음, 진짜 소망이 있고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가 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짝퉁 가방은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뭐가 다르고 기능이나 내구성이나 뭐가 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 진짜 신앙인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겐.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에 속할까요? 진짜에 속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현실, 그러니까 진짜 세계가 있잖아요. 마치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 끄고 나면 현실이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참 뭐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다가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 딱 돼서 TV 리모컨으로 TV를 딱 켜고 나면 현실 세계가 몰려오는 거예요. 카드 명세서 쳐다보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들 그냥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아주 멋진 그 배우를 TV에서 보다가 TV 딱 끄고 나면 내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거죠. 현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드라마가 진짜인가요? 당연히 현실이 진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암담한 세계, 이 현실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또 성경을 읽고 보게 되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같은 세상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꼭 마치 말씀이 가짜이고 그와는 반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현실 세계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잠시 피안의 세계로 잠깐 와 있는 세계이지 여기는 진짜 세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 뭐 학교, 가정, 또 우리 회사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진짜가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11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장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세계가 진짜가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이게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사랑이 진짜이지 우리의 육신이 진짜가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이 진짜이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돈이나 아니면 분명히 오늘 우리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만져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도 우리가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무신론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11장 3절에 의하면 믿음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뭐가 진짜냐?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또 어쩌면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런 좋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 누구죠? 먼저는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안 받았을까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조금 있는데요. 수천 년 동안 교회 전통적으로 이 장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칼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게 조금 잘못 알려져서 재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 그 재물은 양, 피의 재물이고 아벨이 드리는 재물은 아니죠. 반대로 말한 것 같은데요. 아벨이 드린 재물은 피의 재물, 양을 드려서 그걸 바쳤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드디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걸 소제라고 우리가 특별히 부르고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태우거나 또 뿌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군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옵니까? 물론 우리가 그 군인이 드리는 재물, 그래서 군인의 월급을 가지고도 드린다 할 수 있지만 군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충성하냐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 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경찰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도둑을 잡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잘 아는 형님 한 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바구니를 2번 돌리더라고요. 먼저 돌리는 헌금 바구니는 자기네 용돈 모아 드리는 거지만 사실 학생들이 돈 버는 애들은 없잖아요. 뭐 예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고 뭐 이런 아이들을 뭐 제외하고는 학생들 돈 벌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2번째 돈은 헌금 바구니에다가는 아이들이 중간고사 시험 성적표를 넣는 거예요.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걸 지금 드리면 전사님 그거 다 보고 애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시험 드는 애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분의 논리는 이겁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성적표라는 거죠. 1등 성적표건 꼴찌 성적표건 하나님 그래서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녹아 있는 내 피와 땀이 여기에 고스란히 있으니까 그걸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 전통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성직이고요. 그리고 또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름 그 안에서 최선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가인은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곡식을 많이 재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쯤 돼서 아벨처럼 나도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곡식 한 가마니 줄 테니까 양 바꾸자 해가지고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만든 나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1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진짜는요,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요소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요소들.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냐, 아니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오늘 여기에 한 3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모여 있다면 어디 저기 멀지 않은 교회에 수만 명 모여 있는 교회, 그 수만 명 모여 있는 교회는 예배이고, 오늘 이곳에 몇 명 모이지 않은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닌가?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니고, 그리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멋지게 짓고 십자가도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에서는 예배인가? 오늘 찬양팀, 오늘 우리도 많은 감동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훨씬 더 멋진 세션, 이런 드럼 아니라 더 멋진 드럼, 마이크도 더 좋은 마이크 들고 찬양, 한 수십 명 모여서 찬양하면 찬양이고, 이건 찬양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요소로는 결코 예배가 예배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것을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갈립니까? 그러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이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벨의 믿음이 어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믿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나중에 자기의 예배가 받아졌다는 것 때문에, 받아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벨만 없으면 내 예배를 받아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가끔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저 집사님만 없으면 진짜 예배 드릴만 할 텐데, 저 집사님 맨날 내 옆에서 줘라. 그것도 가끔 코도 고라, 이도 가라. 저분 때문에 내 예배가 안 드려지네. 저분 뭐 안내하시는데 저 안내하는 게 눈에 거슬려서 나는 예배가 안 드려지네. 저 목사님 설교 좀 잘 하지. 저 목사님 때문에 내 예배가 안 받아지네. 이제 남 때문에 내 예배가 안 받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 그 가운데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남 때문에 드려지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벨만 없으면 이긴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가운데 한 30명 정도 있는데, 이 성도님들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은 받아지는 거예요. 1등만 받아지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제일 빨리 오겠죠. 일단 예배 제일 먼저 와서 기도를 잘 준비를 하고, 아멘도 제일 큰 목소리로 해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한 사람 이렇게 한 손 들고 기도하면 안 돼. 난 질 수 없어.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도 두 손 드네. 더 높이 들어야지. 그래야 내 예배는 받아지고 경쟁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게 다 외형적인 면의 예배, 모든 것들이 치중되어 있는 거죠. 가인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죽이는 예배가 되어버릴 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바르지 못한 믿음이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 외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 아벨과 가인,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이와 같은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상하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에도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많이 언급되었을 뿐이지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흠과 그리고 인간적인 면들을 다 가집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귀한 선배가 그런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흠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은 도리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 정도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복 많이 받았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습니까?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형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이라 여겼던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십니다.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큰 재앙 속에서 결국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다시 땅을 일구어 살아야 하는 운명이 노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실향민으로서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들 둘 낳았어요. 많은 아들을 다산한 게 아니라 딱 두 아들 낳았는데 둘이 죽자고 싸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파라오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회고하면서 내가 조상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 인생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요. 모세는 120년 그 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느보산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그의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아주 큰 책임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 들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선포하던 그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난과 비난을 받다가 나중에 톱에 쓸려 죽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집트까지 끌려갔다가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돌에 맞고 맨날 맞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전하고 나면 또 맞고 딱 한 사람,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전도했을 뿐이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요즘 이제 현대판 교회 목사라고 하면 개척교회 딱 한 명 놓고 하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식구들하고 같이 뭐 처음 개척했는데 정말 맨땅에 헤딩하고 개척했다가 식구들만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나마 다행히 식구라도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한 명 딱,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100이면 100 다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나라까지 망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끌려갔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아닙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현실은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죠. 순교자의 자리에 간 사람들,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무엇입니까? 나의 카드 명세서가 진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성공하지 못한 나의 인생, 병든 나의 몸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받는 은혜야말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눈에 속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너무 속아서 우리가 보는 것들에 속아서 이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낙심하고 나아가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전 예수님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 무리를 걷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걷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바다 위를 예수님 걸으십니다. 이 현실의 근심과 걱정이 너울거리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십니다. 현실에 빠져들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현실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에 빠져들잖아요.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동안에는 현실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지옥 속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저 멀리서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풍랑,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정처 없이 그 안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왜 이 현실 속으로 다시 빠져드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근심 걱정에 우리의 시야를 맞추지 맙시다. 이제 진짜를 바라봅시다.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눈을 떼서 뭔가 몽상가가 되기를 바라고 이상한 꿈이나 꾸게 만드는 것이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이 나가야 할 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현실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판타지 같은 세계를 그걸 꿈이라고 해서 그걸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걸 현실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고난이 다르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뭡니까? 그냥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어떤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고난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연단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더 빠른 길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더 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믿는 거죠. 고난의 뒤에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쭉 따라왔던 길들이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사라나 모세나 요셉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바라볼 때 그걸 현실이고 그걸 진짜라고 인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기적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바라보지 않고 근심과 걱정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것이 그게 진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진짜이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짜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은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상을 못 받은 이들입니까? 그들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야말로 진짜 상을 받은 이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상 받은 것 같지 않지만 진짜 상 받은 이들이 바로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짜를 추구하고 가짜에 현혹되는 이들이 아니라 이 믿음 붙들고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가짜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그가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수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으로 드림상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의 나아갔던 길들을 추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상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상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상이라고 믿습니다. 혹한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의 그 큰 파도 앞에서 오늘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그것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의 두려움에 그 앞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심에 빠집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에 빠져들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제 도와주셔서 진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짜 은혜, 가짜 믿음, 가짜 성공, 가짜 회사를 벗어나게 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서 주님을 벗어나게 하여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화려한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듣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믿음으로 드려지는 진짜 예배, 주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움교회가 나중에 혹시 커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더 화려하고 더 설교를 듣는다고 더 멋진 찬양을 듣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숨어있는 믿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에 너무나 많이 속아서 우리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바라보다가 이 현실의 늪 앞에 빠져드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얼굴만 바라보고 이곳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현실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주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진들 갔던 길들을 우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